누군가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참 그런 이름 많았어요. 끝수나, 개똥아, 말자야. 그 아마 끝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 이름 많았고요. 별명도 참 희한해서 코줄줄이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부모들이 그 자녀를 임신하고 태어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믿음을 넣어서 그 이름을 지어주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제는 네 이름을 조금 바꿔볼까?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이름을 이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 의미가 굉장히 틀려요. 그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 그 자녀에게 상당한 그 소망과 기대와 비전을 품고 그 이름을 주는 거니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아기에게 이름을 이미 주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정말 왕 중의 왕이지요. 만약 이 아기가 왕궁에서 태어났다면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고 언론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유명한 부모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대중매체에서 대서특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어느 동네에 그저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남자와 여자의 객관적으로 아는 그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하의 꽃을 보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힘든 아이를 낳느라고 지친 산모를 쉬게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목욕물을 데워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유모 한 사람 없었습니다. 태어난 후 며칠이 지났나요? 선물 몇 가지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왜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 세계는 다 믿지 않으면서도 왜 이렇게 흥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9달 동안 젊은 여성의 자궁에서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피도 있고 힘줄도 있고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온전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 아기는. 그래서 울어댔지요. 그때마다 마리아는 젖가슴을 내놓고 그 완전한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인 이 예수는 갈증을 느껴 목마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인 이 하나님은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농부의 딸과 목수의 손에서 자라나며 지식이 날로 다 해갖고 지식을 습득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차이. 예수님 탄생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사단이 봤을 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무슨 꼴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종의 형체, 낮은 자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사단이 볼 때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조롱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마 동전역 탄생이라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꼽는다면은 아마 의사 누가일 겁니다. 누가는 본업이 의사입니다. 문화적으로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방식이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리적 조사를 완벽하게 해내 쓴 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몇 명까지도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사도행전이 그가 쓴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기록물들을, 그가 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나 우화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걸 기록합니다. 남자도 모르는, 아니 남자와 관계없는 이 처녀가 출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사인데 이런 소녀 아이가, 처녀 아이가 아이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진료 차트를 작성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역 탄생을 조금도 막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진료 기록 카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지요. 환자의 이름은 마리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단, 처녀, 상황, 임신, 결과, 신부는 임산부.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연간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 의사 누가는 환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어떻게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아이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뻔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질문을 할 거다. 어떻게? 이때에 누가는 다른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였다. 이것은, 이 임신은, 이 마리아의 임신은 특별한 임신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받아 마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누가처럼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동정녀 탄생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사가 아니기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고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 함이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한 것,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게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브리엘이 전해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썼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크게 위태위태했던 시기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백척간두 같은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 속에 자기의 목숨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을 때에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의 최악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의 모든 최악의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표적으로 받은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표적이다. 이 표적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고통, 절망, 상실, 공포, 혼란의 상황에서 등장한 이름입니다. 그저 이 성탄절 캐럴이 나오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처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I'm a Christian. 맞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I'm a Christian and I like Christian Dior more. 혹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성 크리스찬 디오르가 무슨 상표인 줄 아시겠어요? I'm a Christian, but I like Christian Dior more. 아시는 사람만 알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부른 칸타타의 의미일 거예요. 성탄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 정말 정말 상실, 정말 의심, 정말 공포, 정말 혼란 속에서 주어진 표적이었던 겁니다. 임마누엘. 마태는 오래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잊어졌던 이름,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 그 이름 임마누엘.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결국 자신도 늙어 숨을 거두게 된 어느 부유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평생 값비싸고 희귀한 귀중한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시고 그가 죽자 어쨌든 이 유품을 정리해야 될 터인데 이 유품 정리할 목적으로 이 물건들을 모두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많은 관심과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걸 내가 사야지. 저걸 내가 사야지. 굉장히 명품인데 잘하면은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그 시간이 다가오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경매 물품이 경매사로부터 소개됩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미스터 부유한 씨가 평생 아끼던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했었습니다. 사실 그 부유한 미스터 씨가 그 초상화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낡은 액자, 낡은 초상화에 지나지 않고 그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 아들 초상화 갖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I am a Christian, but I like Dior.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경매사가 계속 두들깁니다. 이 초상화 시작합니다. 이 부유한 미스터 씨의 아들 초상화를 시작합니다. 누구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 없습니까? 이 초상화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사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장로님 안 사겠습니까? 사겠습니까? 누가 또 사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는 두 사람이 사겠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저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경매장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그때에 그 집에서 평생 종노릇했던 집사가, 늙은 집사가 눈물을 닦으며 손을 들어 표했습니다. 경매사님,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그거를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았고 그 아이의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그 아이의 출생도 보았고 탄생도 보았고 죽음도 보았기 때문에 그 늙은 집사의 마음에는 그 초상화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하고 아무도 없기에 그 경매사에 의해서 그 초상화는 그 늙은 집사에 의해서 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집사는 그 초상화를 보면서 가슴에 껴안고 뚜벅뚜벅 그 경매장을 나갔지요. 그리고 곧이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를 계속 진행합니다. 경매가 끝났습니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왜 끝납니까? 이 시작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유한 미스터 씨의 유언이 그거예요. 그 부유한 미스터 씨의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 내 귀한 아들의 초상화를 경매로 산 자에게 의해서 내 아들 초상화, 그 아들의 초상화를 품에 안은 자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 때로 우리는 그 유품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I am a Christian 라고 외치지만은 and I like Christian Dior more. 때로는 but I like Christian more, Dior more.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가지만 죄하고 단 한 가지는 필요 없고 값비싼 물건을 사려고 계속 서성거리는 크리스찬.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이곳에서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려고 왔다. 그 생명은 오직 내 아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만 얻을 수 있다. 너희에게 내 아들이 있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형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를 You are a Christian입니다. 여기에 다른 걸 붙일 수가 없죠. 그냥 이거 하나, I am a Christian, 이거 하나로 문장을 끝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손들어 보라고 할 때에 번쩍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